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묵상을 해오면 질문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 요나를 가로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가로막아 서고 계시지요?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 이 요나를 막으셔서 지금 그 막는 걸음 속에서 폭풍을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리 제지하지 않으셨을까? 왜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오르기 전에 그 걸음을 막지 않으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때 막으실 수 있었는데 막지 않으셨다는 말은 지금 이 배 위에서의 요나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나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요,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불러주셨을 때는 그 구원받는 대상만을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는 그 사람의 구원에도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장기에 보면은 양수 겹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도 가도 못하게 이렇게 차로만 장군을 치는 게 아니라 포로도 같이 장군을 치는 것처럼요. 누군가를 불러주셔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그 어떤 일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사람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필요로 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니느웨를 불렀다. 왜 꼭 요나여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 종으로 볼 때는 별로 매력 없는 종이에요.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계속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은 주인으로서도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죠. 그리고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부르시고 안 가겠다는 요나를 굳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 요나의 사명이 중요할 뿐만 아니고 요나 자신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지금 이 걸음은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나의 구원에도 똑같이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는 꼭 요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요나를 아주 섬세하게 다루시면서 깨워내시죠. 하나님은 요나가 폭풍을 만나서 이 배에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자각했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각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배에서 요나가 이때까지 가볍게 여겨왔던 세상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만나는 세상, 이 배의 선장, 선원, 폭풍 속에 연약한 인간의 아픔, 이런 것들 지금까지 보면
요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책을 보듯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요나보다 인간적으로는 훨씬 책임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감이 나간다면 요나보다도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요나보다 하나님 앞에 덜 경건할지는 모르지만 요나보다 좀 더 성숙해 보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훨씬 진실해요. 자기의 방식이지만 진실해 보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속에서 요나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 읽은 우리 10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어제 묵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10절에 요나가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배에 이런 폭풍이 친 것은 히브리인인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합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심히 두려워했다. 5절에도 올라가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5절에 있는 두려움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죠. 불어닥쳐서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폭풍을 보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풍 자체를 무서워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10절에 심히 두려워하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폭풍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진전이 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던 사람들이 이 재앙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종교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일에 이들이 볼 때 이 히브리인이 믿는 신이 참신이고 실제로 바다와 육지와 온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시다 라고 본다면, 실제로 그렇다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요나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폭풍은 그냥 잦아질 수도 있지만 창조주가 지금 손을 대신 것이라면 이것은 피할 길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심히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요나보다도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을 훨씬 진지하고 심각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느끼길 원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니느웨에 있는 내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이와 같이 나를 대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직전입니다. 놀라운 전진이죠.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안타깝고 속상하고 너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잖아 라고 뿜어내는 이런 마음들이 같이 녹아있는 그런 질문이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디서 많이 본 질문 아닙니까?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행하였느냐.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한 질문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유대인들은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듣기 때문에 요나서 이 대목을 읽을 때 이 구절에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창세기 3장 13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선원들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 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배의 선원이 자신에게 물을 때
이거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라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도 당신의 메시지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통해서 지금 신자를 깨워냈지요?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경성하게 하지요?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세상을 통해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처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은 그저 악하고 더럽고 불경건한 곳이니 멀리 할수록 좋은 곳으로 보는 것, 주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네가 생각하듯이 마귀의 자식들만은 아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만은 아니다. 그들 동안 나 여호와가 품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돌보고 있다.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내가 돌보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주님이 그러셨는데, 주님한테 물을 수 있죠. 그럼 주님, 우리만 돌보십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지. 말 못하는 짐승도 돌보고 풀과 꽃도 돌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집 나간 둘째 아들들 어찌 내가 돌보지 않겠냐 라고 당연히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아멘 하시죠? 예. 이 부분이 지금 이 요나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선원들의 말일 뿐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야. 우리가 자주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세상도 다스리신다. 네. 그러면 이거 통치 행위인데요. 모든 통치 행위, 하나님의 통치 행위는 항상 사랑으로 엮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들도 품으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좀 더 양보하면 나를 더욱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녀 더 사랑하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묵묵하게 장원을 지키면서 아버지와 함께 땀 흘리는 큰아들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속사랑은요, 당연히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 새끼손가락인데 병이 났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그쪽으로 촉급하게 달려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사랑은 비중을 가릴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집에 있어서 묵묵히 자기와 함께 땀 흘리고 있는 이 첫 아들에 대한 사랑이 훨씬 깊고 든든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사랑하는 것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테는 떡 하나도 주기 싫고 하나님이 양 한 마리도 잡아주는 거 싫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딱 이 요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니느웨를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어떠하냐?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대단히 취약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와 존엄성이 세상의 열등함과 하등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면 그 교회의 존엄성은 대단히 유약한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긍심과 존엄함은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이상학 목사 효령대군파 21대 손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존엄감과 나의 가치와 나의 숭엄함은 내가 세상을 하등하게 보고 열등하게 보는 것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성도들이나 신앙인들 중에서 다른 것을 낮게 만들어야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고 신앙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은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높아지건 낮아진 건 상관없이 복음 자체가 가진 위대함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건 복음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을 낮게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자존감이 바로 이 부분이었잖아요. 예?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 납득이 안 되지요. 그 식민지에 사는 민족이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고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을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요, 식민지에 살고 있는 자들의 열등함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하찮게 여김으로써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생각했죠. 우리의 자존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열등하게 여기고 하등하게 여기는 것에서 오는 것인데, 이것을 내려놓으면 자신들의 자존감을 지킬 길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려놓지를 않으려고 했던 거지요. 이미 이 요나 속에 보면은 이 소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영적 비극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 그림자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세상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으면요, 그것이 근본주의예요. 이슬람의 탈레반 같은 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만 관심을 가지면요, 그것은 자유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양자 사이에 어느 한쪽에서 치우치지 않으면서 중앙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제3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지 늘 깨어 경성하시길 바랍니다. 중세교회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얼마나 미신적이고 주술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몰라요. 주일날 미사에 와서 그 떡과 잔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합해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었던 거지요. 근데 루터가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주술적이고 마술적으로 보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루터의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서 떨어지시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이에 있는 루터, 칼뱅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인문주의에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문주의의 핵심이 고전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아드폰테스. 그래서 그 고전이나 그리스 헬라 철학 속에서 인간을 재발견하자,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와 칼빈은 이 당시에 있었던 세상의 철학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하다는 것을 딱 움켜잡아서 고전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아드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자로 신앙적으로 버전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들어가 보면 칼뱅이 이 인문주의에 굉장히 많은 스타디를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들이 공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교회가 앞뒤가 꽉 막혀서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면서 깨어있는 자들에게 영적 수요를 공급하여서 교회를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8세기에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했죠. 당시에 영국의 주류교회는 아시는 대로 성공회였었습니다. 얼마나 고답적이고 얼마나 자기 만족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18세기 영국이 급격히 산업화되면서 소위 산업화의 폐해가 영국 속에서 급속하게 나타났습니다.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기본 생계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 속에서 탄광촌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요,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객과 나그네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이 18세기 영국에 있는 서민들과 근로자들과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게 돼요. 그것이 영국의 감리교 운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영국이 감리교 운동 속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성공회가 이 부분을 통해서 화들짝 깨어나게 돼요.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성공회는 자리를 못 잡겠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안으로부터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선물로 지냈냐? 결국 영국은 프랑스 같은 대륙과는 달리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고 중세에서 근대로 성공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요, 교회가 세상의 메시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세상을 무서워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총회를 했었는데, 총회를 하게 되면 총대들한테 안건에 따라서 막 메시지가 막 카톡부터 시작해서 번갯불 콩고 먹듯이 오게 돼요. 근데 지난 100살부터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지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메시지를 던졌더라고요. 28조 6항 세습 금지 조항을 이번 기회에 없애자. 우리가 왜 일반 사회 언론이 내는 목소리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왜 그들에 대해서 신경 쓰냐? 교회 일은 교회가 정하는 것이다. 이 논리로 소위 개교회 목사는 개교회가 뽑는 것이지 방해를 하거나 제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소위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엄감이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반작용으로서 올 수 있는 메시지랑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왜 교회 일을 세상이 관여해? 라고 얘기하는 순간 교회는 세상에 대한 선교를 포기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깨어나기 전에 요나의 모습인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세문안교회는 지난 134년 정말 깨어있는 교회였어요. 언더우드를 들어가 보면요, 언더우드가 당시의 선교사 중에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선교였습니다. 아주 루터 칼빙의 그 종교개혁 전통에 확실히 서 있으면서도 자신이 선교를 하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것에 신실하게 반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에큐메니칼 정신이라는 것이 선교사들 속에는 별로 진지하게 들어와 있지 않는데, 이 조선이 처해 있는 중대한 시대사적 과제를 복음으로 리스판스, 응답하기 위해서요,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지고 소위 모든 교단을 뛰어넘어서 함께 선교를 하는 통큰 선교의 길들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세문안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준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깨어 있으면서 성경이 주신 이 계시의 진리에 확고히 서서 이제는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우리 세문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